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0월 22일 오늘은 이제 아모스 시리즈 5번째, 또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 시리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민의식의 위험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이제 오늘로써 아모스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 7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메뚜기, 불, 다림줄, 과일광줄이, 제단 위의 하나님 등의 이 5가지 예언적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8절에서의 범죄한 나라에 대해서 해석가 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언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범죄한 나라를 가르친 것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이 문맥을 보았을 때 중반절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의 집이라고 별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한 것을 보면은 앞구절에 범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범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히 생각해서 택하신 민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선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군대로 치면은 시범조교와도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범조교가 뭡니까? 모든 군의 전술과 기술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그야말로 FM대로 그 숙달 상태가 아주 최고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는 병사들에게 온전한 전술 형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FM이 뭐죠? FM?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야전에서의 아주 어떤 다른 군 매뉴얼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범조교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안을 잘 순종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범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에게 순종해 라고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교만해졌죠. 나아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민족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조치는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시범조교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범조교만큼 혜택은 있는 것이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도 시범조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당장 조교의 직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현장 지휘자인 소대장이 시정 조치를 한다거나 다시금 정리를 해서 완벽한 미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휘를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좀 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을 바로 취소하시고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세우셨으니 이들이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쳐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바로 서야 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가혹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왜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금 바로 세우려고 징벌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범조교 얘기로 돌아와서 시범조교는 각별한 준비성과 긴장감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책임감. 특권의 의식과 안일함 속에서 부여받은 미션을 감당하는 것에 소홀히 하거나 처신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신 차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징벌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웃음이 나왔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시범조교로 세웠는데 이 시범조교가 잘 시범을 못 보여줘요. 그러면은 다른 군인들이 병사들이 제대로 배우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대장으로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계속 시범조교 불러서 똑바로 못해. 계속 별도로 가외 시간에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막 이러겠죠. 그렇게 제대로 시범조교로서의 역할을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숙달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자,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 설령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일지라도, 그게 뭐 이스라엘이든, 또 범위를 이제 현대 우리들로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만을 생각해서 나는 은혜 안에 거하해, 나는 은혜 가운데서 자유해 라고 하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저희들 보고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왜곡되이 해석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덮어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관대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심는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 자유함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더 받으려고 일부러 더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올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더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참다운 은혜 받은 사람, 성도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 가운데서 자유한다라는 말만 생각하고 자꾸 방종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자,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믿고 자신의 언행을 가벼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한 모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은혜 위에 모든 것이 자유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안에는 온유하고 오래 참고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도 사랑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방종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똑바로 처신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나 방종을 자꾸 조장하면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행동하고 해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하셨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우리는 이걸 절대로 은혜를 너무
넓게 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은혜 안에는 책임도 따른다. 사랑에는 용서와 또 인내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온유함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도 사랑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냥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삶으로서 바른 본을 보이며 시범조교로서, 그래서 내가 시범조교가 또 돼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섭리를 내가 또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책임감을 갖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